오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정제도는 모든 민족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약자들과 시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때에 왕은 그들의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거나 과도한 욕심에 붙들렸을 때는 백성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아픔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장차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왕정시대가 시드기야로 인해 끝이 났지만 왕이 아니더라도 나라엔 지도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의 차이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을 누가 먼저 지켜야 했을까요? 2절, 군주는 그렇습니다. 군주, 곧 왕이든 지도자이든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들이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왕들에 의해 백성들의 삶이 순식간에 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을 때는 백성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와 같은 왕이 나오자 백성들도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이때는 언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싶을 정도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온 나라가 부패해져 버립니다. 왕 혹은 군주 혹은 지도자 그들에 의해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군주의 몫을 잘 챙겨주고 군주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3절, 이 땅 백성도 당연히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례를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살게 되면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함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절대 권력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예배자로 들어왔다면 경배 후에 되돌아가지 말고 곧게 앞으로 나아가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사용하거나 다른 규례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일반 평민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되면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왕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면 백성들도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닮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면 나라와 시대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미칠 큰 영향 때문이겠죠. 16절과 18절은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군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기업은 자녀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를 이어 유산을 상속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등등 부조리가 심해서 그렇지 일반 소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주의 기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라고 한 것이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특별한 종에게 주었다면 그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업이 종의 것이지만 그 종이 죽으면 다시 군주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군주를 향한 특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군주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신 후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만족할 만큼 준 후에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넘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그 힘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력을 쥐었던 군주가 존재했던 시대엔 이러한 법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로 혁신적으로 보입니다. 군주의 것을 보장해 주므로 백성들의 것도 보장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은 제사장들의 부엌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왜 성경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제사장의 삶이 영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사장에게도 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곧 예배라는 것과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 거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왕과 같은 제사장, 즉 시대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순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